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그럼 과연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원하는 만큼 얻고, 원하는 만큼 먹고, 원하는 만큼 누리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오늘날에 마치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꽤나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SNS죠. 그렇죠? 예.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페이스북 하시나요? 네. 요즘 청년들은 다 인스타그램 하죠.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요.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다들 해외여행 가고, 또 자기 일상 찍는 것 같은데 차키를 자랑하고, 가방을 자랑하고, 또 막 좋은 곳에서 막 뭐 5성 호텔 막 이런 데서 자는 것 같고, 풀빌라를 놀러 가고, 정말로 비싸고 좋은 것들 많이 먹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상대적 빈곤의 시대라고 말하죠. 정말로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시대. 당장 내가 오늘 잠잘 곳이 없는 정말로 빈곤한 시대가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덮고 자느냐가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 볼 때는 요즘 애들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정 부리는 것 같죠. 야, 네가 먹을 게 없어, 잘 데가 없어, 입을 게 없어, 신을 게 없어.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불평불만해 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는 뭐가 중요시되는 사회입니까? 무엇보다 자본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고, 돈 있는 사람이 높은 계급을 차지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예요. 그의 성품이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장 잔고가 얼마가 있고, 아파트를 몇 평에 살며 어떤 차를 굴리고 사는가가 그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TV를 보면, 유튜브를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냐면요,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가져보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 추천하는 여러분 유튜브 정말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관심사를 가지고 검색만 한 번만 하면은 이만큼 추천 동영상이 뜨면서 내가 무엇을 사야 될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또 사고 또 사도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대. 그래서 만족함을 모르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좋은 집을 산다고, 좋은 차는 산다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부족함이 채워지시던가요? 채워지는 것도 잠깐이죠. 그렇죠? 점점 더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 어디엔가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세상 어디에는 나보다 멋진 사람이,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허탈하고 허무하고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허무함에 빠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일까? 오늘 시편 34편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럽지 않아. 난 부러울 게 없어. 부럽지 않은 삶,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럼 과연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상황이었길래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시편 34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표제가 있을 텐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표제만 봐도 만족스럽지 않죠? 예, 그런데 이 배경에는 사무엘상 21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해달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악신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악기 연주를 들으면 그 악신에게서의 고통이 조금 좋아졌기 때문이죠. 이것을 실제로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사단이 그를 괴롭혔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연주를 하면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다윗을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져요. 그것을 가까스로 피한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도망치다 보니까, 왕에게서 도망치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왕에게 도망치다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무장을 할 시간도 없었고, 돈을 챙길 시간도 없었고, 또 여행을 하기 위한 먹을 것을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어디 가게 되냐면은 성막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성막에 마침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에 가서 우리가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게 지금 많이 없다.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합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예. 왜냐하면 솔직하게 내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쳐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왕한테 고발하면은 내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의 비밀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거짓말로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어디예요? 성소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먹을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누구만 먹어야 되는 먹을 게 있냐면 제사장만 먹어야 될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제사 드리고 남은 것들, 제사장이 취해야 되는 것들,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떡상에 올렸던 진설병,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도 배고파하고 죽어갈 것 같으니까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그런데 스스로 더럽힌 자는 이거 먹을 수가 없고 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자, 우리 중에 여자를 가까이 한 자가 없으니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서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의 비밀 임무를 해야 되는데 얘가 무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혹시 갑옷이나 칼이나 이런 좀 전쟁할 만한 도구들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성소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로 쳐 죽였던, 그래서 물맷돌로 쳐서 넘어진 그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의 골리앗의 목을 치거든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갖고 왔던 그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소기 때문에 여기는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데 마침 당신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가 아주 좋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가지고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곳을 급하게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거기에 사울의 신하이며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건 사울한테 들킬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급하게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 같아서 쫓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디에 가도 왕을 적대시해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디로 도망치게 되냐면은 바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 가드는 블레셋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중요한 땅이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려고 해요. 말하자면은 그의 밑으로 들어가 부하 장군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딱 보고 아기스 왕이시여,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저 사람 들고 있는 칼 좀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장군이었던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은 앞으로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아기스가 싹 보고 죽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여 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여. 내가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참 치욕스럽지만 미친 척을 합니다. 근데 그냥 미친 척을 하면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친 척을 하냐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요. 이렇게 막 간 사람처럼. 그러자 아기스가 그것을 보고 야 저것 봐라, 저 미친놈 아니냐, 저 미친놈이 어떻게 다윗이겠냐, 너네 눈이 잘못된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죽이겠어 라고 해서 미친 척해서 그 자리를 겨우 모면에서 도망해서 다윗이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장군이었어요. 또 그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궁전에 들어가 왕 앞에서 연주하는 아주 위대한 예술인이었습니다. 나는 장군이기도 하고 예술인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다윗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히로 날아가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또 왕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러울 것도 없고 더 원할 것도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삶은 바로 다윗에게 딱 적당한 단어인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의 한순간의 변덕 때문에 그 악신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의 변덕으로 그 창 한 번 던진 것 때문에 나를 갑자기 미워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미움을 당하며 생명을 겨우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치며 먹을 것이 없어서 진설병이라도 좀 주십시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골리앗의 칼이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34편이 다윗이 잘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 앞에서 인정받는 그 예술인으로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그때 쓰여졌다면 납득할 만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인정할 만하지만, 지금 이 다윗은 그 아비멜렉 앞에서,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목숨 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내가 죽을까 봐 미친 척하고 도망쳐왔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시편을 적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요, 34편은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을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거는 히브리 시의 장르 중에 하나인 닭간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닭간채시라는 건 뭐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쓴 시예요. 말하자면 가나다라마바사자 차카타파로 시작하는 글로 시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 B, C, D. 그래서 A는 애플, B는 뭐가 있을까요? 베이스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렙, 벳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22연으로 22행으로 이루어진 시가 바로 닭간채시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이 바로 그렇게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된 22줄로 기록되어 있는 닭간채 시예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숙련된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 닭간채를 약간 비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로 번역되기 때문에 잘 나타나진 않지만 원래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는 페예요. 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을 페가 아니라 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 답관제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22절 가운데 1절과 11절과 22절을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알파벳 순서를 바꿔서요. 어떤 단어를 만들고 있냐면 알렙, 라멧, 페, 그래서 알라프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알라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11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1절과 11절과 마지막 22절의 첫 글자로 알라프라는 단어를 만들며 지금 11절에서도 가르치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34편은 뭘 하기 위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르치기 위한 교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다가 쫓겨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며 노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편 34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맛보다라는 단어의 어근은 타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암. 그런데 이 타암이라는 단어는 맛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떤 단어를 갖고 있냐면 미친 채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미친 채하고 쫓겨났는데 미친 채하는 바로 그 순간에 뭘 맛본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내가 미친 채하고 도망가는 그 치욕의 순간에 무엇을 맛보았냐면 하나님을 맛본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맛보았어요?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정말로 치욕스럽게 미친 척하면서 무서워서 도망치는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대요.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선하심을 드러내시는지 내가 가르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시인은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그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 전에 나오는 찬양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34편 9절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내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에 있구나라는 것을 미친 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내 생명 살라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간 것은 자기 판단이고 자기 지혜였어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내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가서 내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신하들이 나를 알아봤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긴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미친 채 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나의 그 연약함을, 나의 두려움을, 나의 그 모자람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내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도망가 봤더니 사실 거기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바로
사망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수하가 되고 오히려 블레셋의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가슴에 분노가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그를 향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였던 그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든 마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되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쳐 나오는 바로 그때에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나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그 미친 채 하고 도망치는 그 순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열심히 도망 다닙니다. 열심히 도망 다녀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아주 아름다운 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들을 많이 남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명예도 권력도 돈도 생명의 안전도 오늘 하룻밤 따뜻하게 잘 집도 없었으나 그가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미친 척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친 척 해야 되냐고요?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사는 게 인생의 최대 목적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 시대에 나는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미친 척 하십시오. 비싸고 좋은 명품을 가져야만 네 인생에 성공한 거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미친 척 하십시오. BMW, 벤츠 같은 거 타지 못하고 저처럼 제 등치에 레인을 몰고 다니더라도, 그래서 나를 향하여서 경차 타고 다닌다고 빵빵거릴 때 옆에 창문을 열면서 나는 인생의 목적이 그건 아니다라고 미친 척 하십시오. 물론 그분은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덩치를 보고 쫄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세상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 미쳤어?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야, 너 미쳤어? 그렇게 살다가 너 노후가 어떻게 달라 그래? 야, 너 미쳤어? 네 자녀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어? 라고 묻는 그들 앞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너무나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충만함이냐고요? 시편 1편 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했습니까? 명품을 사기를 노력했습니까? 좋은 차를 몰기 위해서 썼습니까? 한 평이라도 넓은 아파트로 가려고 치열하게 부동산 정보를 보았습니까? 오늘도 오르락 내리락하는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주식의 손길에 유혹에 빠졌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를 시냇가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쫓아 그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물자, 그곳에 서 있자.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이 나무와 같이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것이 열매 맺지는 않겠지만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내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 오늘 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